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길이 멀고 험하며 사는 도고 보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4절입니다.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도고 보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함께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와 바다 쓰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와 바다 쓰고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사.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그 주님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주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이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그렇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목소리로 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우리 애들의 모든 목소리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가을이란 계절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동산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본당에서 학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패악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잘 다녀오게 하시고 6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 건강함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 백성이 평안한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수많은 어르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30세대부터 청년, 대학, 중고등부, 교회학교, 어린이 성도들까지 그들이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교회는 다음 세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섭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어째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동산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어째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교 훈련 기초 과정에 대한 안내인데요. 사실 이 광고가 추석 명절 전에 주일에 주보에 실렸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문인지 성도님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선교 훈련 기초 과정은 선교사 되실 분들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는 무엇이며 또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양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산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양육 차원에서 선교 훈련 기초 과정을 신청하시고 또 이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선교국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해당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주보 교회 소식 1면에 보면 코이노니아 하우스 세미나와 관련된 광고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장인데요.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코이노니아를 선교적인 상황에서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시도를 지금까지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교와 예배의 장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10월 15일 주일 사부 예배와 그리고 그 이후 타임에 코이노니아 하우스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경험의 시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고요.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회가 아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관심 갖고 또 함께 해주시는 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어째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모습, 또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누군가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아마 먼저 떠올릴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 맞습니다. 맞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드러지게 다루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 함은 세속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충성한다, 돈에 충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자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지기라는 말을 요즘에는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시절 부자들에게는 자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매니저들,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자산이 아주 많은 큰 자산가들은 이런 매니저들을 두고 관리를 할 겁니다. 또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청지기와 주인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며 낭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횡령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소식이 부자에게 들리자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자네가 내 재산을 함부로 쓰며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가서 자네가 관리하던 모든 장부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그리고 자네는 이제 해고야. 최후 통첩을 듣습니다. 청지기가 근심하기 시작하죠. 야, 내가 여기서 잘리면 뭘 먹고 살지? 농사를 지어야 되나? 나는 선천적으로 연약한데 그러면은 국어를 해야 되나? 그건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고민 근심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딩동댕 났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긍휼을, 은혜를 입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청지기는 즉시 부자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을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에게 얼마를 빚졌소? 기름 100말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 대출 증서에 100을 50이라고 고치시오. 또 다른 사람과 면담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소?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이 증서에 80이라고 고쳐 쓰시오. 자, 이런 식으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대출 기록을 낮춰서 바꿔놓습니다. 이런 걸 요즘 법률 용어로 무엇라고 하나 알아봤더니 사문서 위조 변조죄. 자,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출 증서 변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무 금액을 일부라도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청지기가 잘렸대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아유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줬는데 해서 청지기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청지기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부자의 귀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대출 증서를 바꿔 고치고 있다. 그러면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 허락 없이 대출금 깎아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혹시 이 지혜가 다른 뜻인가 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봤어요. 물론 영리하다, 영어로 clever,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이나 곳곳에 지혜라고 등장하는 단어로도 얼마든지 그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긍정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이 청지기가 정말 해고가 됐는지 아니면 칭찬을 들으면서 용서를 받았는지 도무지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 비유 끝에 덧붙이십니다. 다시 8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도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 속 청지기처럼 처세술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청지기는 분명히 횡령죄의 위조 변조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그 자세와 지혜만큼은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이런 맥락도 있기는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지혜.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의 경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마다 토지를 기업으로 하사하셨습니다. 오늘나라야 자본하면은 이제 돈이지만 그때는 사실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땅에서 곡식을 내고 농사짓고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토지를 모든 이스라엘 가문마다 선물로 주셨고 각 가문은 그 땅에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설령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율법이 정한 대로 매 50년마다 희년, 기쁨의 해가 선포되면 미처 다 갚지 못한 빚이 탕감되고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을 수 있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율법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면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작농이 대지주에게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제 구조로 변합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돈을 주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요. 아마 곡식이 나면 곡식을 얼마를 지주한테 줬겠죠. 그런데 또 농사를 맨손으로 짓나요? 종자, 씨앗도 구입해야죠. 또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서 그것도 다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러면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농사 짓고 곡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탈해 갔습니다. 로마한테 세금 내고, 또 이스라엘에 왕 하나 있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헤롯 왕한테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저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한테도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빌렸으니까 땅 주인, 우리 부자에게, 지주에게 빌린 값도 내고, 또 농사 짓느라고 대출 받은 거 그거 내고, 그럼 원금만 갚나요? 이자도 내야죠. 원래 율법에서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이자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떡하죠?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대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요즘이랑 비슷한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아, 꼭 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빚진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부자로부터 땅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대출 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이 대출 받을 때 땅 주인을 직접 만나서 대출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청지기 같은 대리인들을 만나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청지기는 이 대출 업무를 대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자와 플러스 수수료까지 붙여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지기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주인 대신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럴 때 뭐 이자 붙이고 수수료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성과급을 자기 수입으로 챙기는 일종의 뭐 중개업자, 자영업자 같은 그런 신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세금 걷는 사람들, 세리들이 미움받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같은 원리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세금 거둘 권리를 사요.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렇게 그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이 세리장이 그 주민들에게 실제로 로마에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겠죠. 그래야 이 세리의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세리들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청지기도 서민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훗날 발굴이 된 그 당시 대출 증서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증서에 기록된 대출금은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인데요. 그러면 이 100마리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나면 청지기가 한 일과 부자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이 받을 상환금을 깎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거둔 부당한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낸 겁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6절 보니까 대출금 기름 100마를 50으로 깎잖아요. 그 얘기는 100 중에 50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해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요, 또 그 다음 사람 밀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에서 80으로 깎아주네요. 22 청지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밀은 부피가 너무 커요. 많이 뜯어내면 너무 티가 나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부피도 좀 적고 비교적 관리도 쉽고 팔아먹기도 쉬운 기름을 더 많이 뜯어낸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청지기는 자기가 받아온 부당한 이득을 포기하며 대출 증서를 수정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착취해왔던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직장을 잃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이 대출 증서에는 청지기가 받아갈 수익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고되기 전에 채무자들 들들 볶아서 닥달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을 내린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10절과 13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돈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과거에 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 주인의 것을 낭비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비유 속의 청지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마음대로 쓰고 또 약자를 착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적어도 나는 불법으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고 쓰고 있는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꼭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제도 안에서 볼 때 합법적이고 우리의 관습으로는 정당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옳지 않고 더러운 일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망을 벗어나서 법으로도 그건 아니다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을 우리는 곳곳에서 일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악한 관행이 아예 합법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투명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의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관행, 나 혼자서는 도무지 거스를 수 없는 부조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도의 신앙의 양심에 계속 걸리게 되고, 또 그런 것이 고민이 돼서 목사에게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럿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칼로 물을 베듯이 딱 잘라서 답을 내기가 정말 곤란하고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수많은 현실들은 사실 이건 A고 이건 B다,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딱 나뉘어서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복잡하고 얽혀있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최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업무는 제가 안 하게 해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민도 해봤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업무를 보는 부서에는 제가 배치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다양한 사연과 고민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 시간에 다룰 수도 없고 답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그런 것을 다 답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셀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또 성도와 교제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인지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격려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이게 단순하게 이건 이거고 저거지 답을 내리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얽혀있는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힌트를 하나 주고 계셔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의 재물은 기본적으로 불의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돈은 참 더럽다고. 뭘 만진 손으로 돈을 만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돈을 굳이 이렇게 세시는 분이 있어요. 뭘 찍어 드시는지도 모르고. 예? 자, 돈이 돌고 돌다 보니 사실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정정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객이 어떻게 그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값을 지불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살인 강도를 저지른 돈을 가지고 와서 나와 거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번 거래할 때마다 손님한테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혹시 어디 가서 살인하고 강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사기쳐서 번 돈 아닙니까? 따져 묻고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알고도 그 사람과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성도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보통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은 불의하니까
성도들은 돈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쓰라. 마치 청지기가 재물에 대한 권한을 아직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의 수입을 포기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영주할 처소,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남을 돕는 선행을 공로로 쌓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라면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가진 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크고 더 참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당장 잘못을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이 청지기의 지혜는 장부를 변조해서 살 길을 뚫어내는 처세술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죄인으로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악행을 멈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변화, 이 변화를 선택한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이걸 알고 8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죄인들을 얘기해요. 오늘 비유 속에 불의를 저지른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등장한 표현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지혜는 심판의 경고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지혜예요. 그렇다면 8절은 심판의 경고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장면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인들 눈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선민 중에 선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바꾼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으로 제자들은 물론이고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온 탕자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의 너그러움은 불의한 일을 멈추고 변화를 택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너그러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너그럽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주인이 너그럽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너그러우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인지, 이런 자리에서는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예배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돈 욕심 또는 돈 근심에 눌리고 휘둘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그런 우리가 오늘이라도 탕자처럼 청지기처럼 잘못된 길을 멈추고 변화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칭찬하시며 받아주십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너그러움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재물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제자인가?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내가 고쳐야 할 것, 방향을 바꿀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제자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멈추고 바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과 그 밖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너그러우심을 의지하여 오늘 멈추고 바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돈 욕심, 돈 근심,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눌리고 휘둘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운데서 방향을 돌이켜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실에서 정말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답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도 신음하며 믿음의 길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작은 것에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들이 참된 것, 더 큰 것,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사람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사랑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어김없이 돌보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깊고 넓어라. 장엄한 산보다 더 크고 놀라와 나를 온전하게 하신 저들의 백합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사랑의 노래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내 소망이시라.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맘에 노래라. 세상 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사랑의 노래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내 소망이시라.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저의 친구라. 내 맘을 다하여서 그 뜻을 따르면 주는 길이 함께 하시고, 주는 나의 방패 되사 늘 지켜주시니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강가에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땅 없어.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인사.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재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산다고 알려진 이곳에서 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배워온 것들을 이번에 코이노니아 하우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곧 뵙겠습니다. 바와 같이 코이노니아 하우스 세미나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제28회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김민석, 배장환, 백종빈, 이한길, 홍재기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노희열, 박상우, 오세광, 이보민, 장재신, 지영광, 최태성, 정광호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임시당회가 10월 8일 오늘 오후 1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10월 9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반기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2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기간 중 본당 1층 큰수폴에서는 기존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 안내드립니다. 이보민 전도사님이 셀 사역 훈련원으로 보직 이동합니다. 동산타임즈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0월호를 통해 다양한 비전 트립 이야기와 교회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0월 15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만나 집단 미술 치료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가 10월 11일부터 12주간 진행되며 하반기 패밀리 아카데미 러빙 코스는 부부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10월 26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카드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세계관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 주보에 광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이근호 집사님, 최여순 권사님 가정, 8교구 조주환 성도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 11교구 김정아 성도님과 윤현석 성도님, 14교구 함성근 성도님, 홍정숙 성도님 가정, 20교구 한민호 성도님, 박현순 권사님 가정, 22교구 이민순 안수 집사님, 김효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0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심을 의지하여 오늘 바꾸고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며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세상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작은 것에 충성되며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정은아, 목정민, 표현정, 김대근, 김의나, 이정숙, 이영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